말씀이 길어서요. 7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말씀은 내용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좋은 모든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사명을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 첫째는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영광일까요? 감히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동역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소유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사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의, 나의 계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나는 영광과 값비싼 믿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사명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에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불병거 불말을 타고 승천한 것, 이 위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요,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명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사엘이건 예후이건 엘리사건 그가 보기에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기에는 도무지 자격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선지자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멜산 전투 기억나십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 경험을 그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이 두려워서요, 사명도 포기해버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징징댔어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누가 봐도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너 왜 그래? 너 자격 없어. 혼내신 게 아니라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끝까지 자신의 편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모두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사를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끝내 감당하지 않았던 사명, 어떤 겁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러한 사명을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엘리야가 이처럼 끝내 감당하지 않았던 그 미완의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완수해가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그곳에 하사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는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죠. 사실 엘리사에게도 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명은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년을 가르리라 하니. 이처럼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면요, 잔혹한 일을 저지를 것이 뻔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있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요, 결코 순종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처럼 그 사명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과 부딪혀서 속상하지만 울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울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속상하니까. 이것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처럼 울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완벽하게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 하사엘을 찾아가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기까지는 했지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차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마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임직식 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우리 임직식 어떤 자리입니까? 축복해주는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까지는 이 엘리사가 참아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후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줘야 하는데요, 엘리사가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하니까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는데, 다 함께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차마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제자를 예후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엘리사가 보기에 예후 역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하사엘과 마찬가지로고요, 폭력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자신의 제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아까 우리 봤던 이 3절, 9장 3절에 보면 너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줘.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문을 열고 도망가. 그죠? 왜 도망가래요? 무서우니까, 잔인하니까. 예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엘리사를 기특하게 여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거기까지 하지 못했어? 이게 아니라요. 그래도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기특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명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스승 엘리야조차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했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비록 힘겹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울면서까지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보내서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셨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그 성도님들한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라고. 근데 그거 감당하기 힘든데 울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감당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요,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냥 그 방향을 갖고 나가는 모습만 봐도 참 이쁘거든요. 참 기특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너 왜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기름도 안 부어줬어. 너가 직접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우라는데 왜 제자 보냈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참 힘들지만 그것을 하려는 그 태도와 방향,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걸까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요,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자격 없는 그들로. 다 자격 없었잖아요. 엘리야도 사실 여러분 자격 없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기억나시죠? 그 자기 대물이라고 놀렸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곰이 나타나서 찢어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실 자격 없어요. 이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동역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엘리사 같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하사엘과 예후에게조차도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이러한 이 사랑의 실천, 이런 순종의 실천은요, 십자가의 사랑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 가운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사엘과 예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을 통해서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도구로, 또 회복의 도구로 그들을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기대가 뭐라고 했어요? 하사엘도 예후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는 그 도구로, 이 예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됐네,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의미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사명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것일까? 둘째는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물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편견, 내 틀, 내 감정, 내 계획, 나의 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그 관계들, 그 사명 가운데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 사명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작정하실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작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명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거기 싫거든요. 그 사명 싫거든요. 나는 건강하고 싶거든요. 난 부자이고 싶거든요. 난 성공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과 그 사람과 그 일 가운데 나를 철저히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 그 사람, 그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복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뭐를 주시기 원하는 겁니까?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을 내게서 빼내야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로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그런 일이 싫고 그런 사람이 싫고 그런 환경이 싫다고 해서 요나처럼 그런 사명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요, 결국 나만 죽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만 죽어나고 내 육체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완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넉넉히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나처럼 그 사명이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 사명을 피하고 싶어서요, 다른 곳으로 가고 똑같이 그런 싫은 일, 그런 싫은 사람을 우리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싫다고 다른 곳 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일이 나에게 와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싫어서 그 직장 피하잖아요. 그 일이 나에게 와요. 너무 놀랍게.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면 내가 그거 피하잖아요. 그 사람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또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러한 사명은요, 감당해야 끝나는 겁니다. 감당해야지만요, 다음 스텝, 다음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 싫고 감당하기 싫은 사명을 주셨다면 엘리야와 요나처럼 그 사명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싫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잖아요. 속상하는데도 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어. 결단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에도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뿐이네 찬양하려고 하는데 악보 있으실까요? 네.